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폭풍 속에서 잠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년, 세보니까 20년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직장 생활 하던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지상파 TV 중계기를 개발하고 만들고 설치해주고 유지보수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남산 관악산에서 MBC, KBS, SBS 뭐 이런 전파를 팍 쏘면 그 전파가 쫙 퍼져서 지방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다른 중계기가 받아서 증폭기로 다시 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지역에 이렇게 쏴주고, 이런 식으로 공중파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그 아날로그 장비들이 다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MBC, KBS, SBS 장비 제 손으로 만든 앰프와 그 안에 배선들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뿌듯했는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됐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직원들하고 백령도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백령도 하면 어딘지 아세요? 이 남한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제일 북쪽이에요. 고기를 더 넘어서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북단의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쪽에 꼭대기에 있는 백령도. 그러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고요. 여기 중간에는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요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페리죠. 예,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배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배, 페리라고 부르는 배를 그때 처음 탄 거예요. 예, 여기 뒤에 차도 실을 수 있고요. 몇 대. 그리고 사람도 이 안에 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탔어요. 오랜만에 회사를 벗어나서 이제 왠지 저 바다 건너 배 타고 가니까 출장 가는데 소풍 가는 것 같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또 회무침 한 접시 먹고 직원들하고 이제 이제 가봅시다 그러고 배 시간 맞춰서 탔죠. 근데 문제는 바다였어요. 여러분 이런 페리 타고 바다 건너가면 자동차도 싫고 크니까 많이 안 흔들릴 것 같죠. 근데 파도가 조금 이제 치기 시작하면 배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속이 울렁울렁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거센 파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이킹 탈 때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막 휙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휙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멀미 하거든요. 그래서 막 멀미가 나서 이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은 이미 저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저는 뭐 생각하기로는 바다에다 하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밖에 이렇게 하러 나갔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느껴본 역대 최악의 배멀미였습니다. 한 1층에서 10층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샥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느낌이 계속 나고, 제가 뿜었는지 안 뿜었는지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네, 어쨌든 그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 사진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배 타고 바다 건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인데요.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항해를 길게 해서 로마로 지금 가는 여정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초반에 보면요, 여기 배 타고 가는 그 길게 가는 그 기록을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네가 로마에 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은 땅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순탄한 적이 없구나.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배를 이제 세 척의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예. 이 사진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땅에서 그리스로 건너가는 배를 타기 위해 들렀던 체스메라는 곳에서 이제 국경 통과 이거 수속을 하고 이제 히오스라는 섬으로 건너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탔던 배거든요. 저것도 탔는데 다른 사진도 있거든요. 제가 배 안에서 초췌하게 막 이러고 있는 사진. 그것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배가 그래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대식 배도, 큼지막한 배도 파도를 만나면 속절없이 그냥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죠. 근데 그 옛날에 바울이 탔던 배, 오늘 성경 본문 뒤에 쭉 읽어보면 200 몇십 명이 탔던 그 배, 꽤 컸던 배, 그 배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쭉 읽으면 폭풍을 만나게 되고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가운데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바울이 이 모든 여정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글씨를 읽으면 잘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지중해고요. 저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서 그 다음날 하루 걸려서 시돈까지 갔고요. 시돈에서 계속 쭉 배를 타고 뭐 바람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섬을 바람막이를 썼다 뭐 그런 얘기 아까 읽은 거 기억나시죠? 키프로스 뒤로 바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바람을 피해서 저쪽 해안을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에 가서 두 번째 배를 갈아타게 되고요. 두 번째 배를 타고 또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해안을 타고 쭉 가게 되다가 니도를 지나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옛날 성경에는 미항, 아름다운 미자, 항구, 항자 써가지고 미항이라고 쓰는 그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바울이 그냥 있자고 하는데 그냥 있지 않고 여기 겨울 나기도 힘들고 괜찮을 거야 갑시다 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가지 못하고 떠밀려서 이렇게 저 망망대해로 이제 휩쓸려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몰타섬에 이르게 되죠. 28장 가면 이제 몰타섬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항해를 이어가면서 바울은요, 결국엔 이 모든 일을 견뎌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전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그런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 21장쯤에서 중단됐던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27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쭉쭉 나오죠.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거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구?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그죠? 누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 출신 아무개, 데살로니가 출신 누구? 이름이 어렵잖아요. 아리스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기 있었고, 이제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8장 중반까지 계속 우리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갔던 배는, 우리가 탔던 애가,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바울이 그 이튿날에 아까 여기 갔을 때 시돈에 갔을 때 허락받고 친구들을 만났더라 하는 거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로마 병사들이 백부장이 허락해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더라. 친구들 만나서 뭐 했을까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친구들이 멀리 가야 하는 바울을 위해서 음식과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바울은 분명히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3장 네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용기를 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기에 이른 바울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27장 3절, 여기 이제 나오네요. 네. 여기. 용기를 내라. 그러다가 27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친구들도 만났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하고 후원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준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선교하고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합니다. 깨닫게 돼요. 순간순간 절감을 합니다. 연말이 됐잖아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준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실제로 이렇게 필드에 띄워주는 동역자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동역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좋은 만남을 누리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편지 주고받고 만나며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거죠.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동역자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하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귀한 만남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또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라 부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고 순종해서 나선 그 길이 순탄하던가요? 순탄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4절 보면요,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맞바람이 뭐예요? 마주오는 바람. 배 탈 때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야 좋은가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야 좋은가요? 뒤에서 바람 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만났다? 맞바람을 만났다. 앞으로 나가기 힘든 맞바람이 온 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길을 나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나섰잖아요. 근데 뒤에서 순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뭘 만났다고요? 맞바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배에서만 맞바람을 만났냐? 아니요. 두 번째 배를 타도 맞바람을 만나요. 7절 보면 나오죠.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전전해서 뭐 가는데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요, 맞바람 때문에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항구에 갔다고 나와요. 온갖 맞바람을 맞으면서 도착한 곳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항구였나 봐요. 한국. 그리스의 아름다운 항구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고요. 뭐 선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 배가 전세는 배는 아니니까요. 곡식도 싣고 막 무역하는 것들을 같이 실은 배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바울이 보기엔 이제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뱃사람인가요? 뱃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뱃사람이 아닌 바울이 보기에도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이 지중해 겨울바다가 사납다는 걸 바울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말해요. 그거 결정 백부장이 하니까. 근데 백부장이 이 바울 말을 들어주지 않고요.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 선주. 그러니까 배 주인을 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모는 사람을 선장이라고 하죠.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긴데 뭐 여기 잠깐 가는 길이니까 괜찮아. 이 이야기를 듣고 출항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보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 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우리 갑시다. 조금이니까 갑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우려는 현실이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맞바람을 맞아요. 겨우겨우 어떻게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 데서 말을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뒤로 가면 바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지금 순종해갖고 내가 지금 배 탔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고 순종해서 지금 배 탔는데 꼭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꼭 폭풍을 이렇게 나한테 만나게 하셔야 됩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동역자들과 배 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뒤에 가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도요. 여러분 태풍 몇 호 태풍 이름 이렇게 이름 지어서 부르잖아요. 이때도 요맘때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태풍을 두고 유라굴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어줄 만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막 여기저기로 막 그냥 쓸려다녀. 어떻게 하겠어요? 폭풍이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휩쓸려 다닌 거죠.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 제가 했던 그 배멀미는 게임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는 막 선원들이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덜 흔들리니까 짐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이 짐이고 뭐고 필요 없어. 장비도 막 갖다 버려요. 지금 살고 죽는 게 문제거든. 몸부림을 막 치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바울만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배가 어떤 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배예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고 이 배에 누굴 태웠어요? 바울을 태웠어요. 바울은 뭐 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배는 로마에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 바로 지난밤에 어젯밤에 나의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군인들도 선원들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바울은 보고 들었던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어갈 때 배가 부셔지고 막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살아서 육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서 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을 늘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있던 바울이 그러했어요.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바울은 힘을 내라고 소리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체념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두가 소망을 잃을 때에 우리가 모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과 그 다시 오신 주님이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성령으로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먼저 맛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내가 누리면서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을 계속 쭉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했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아니 기왕에 로마에 보낼 거 바울도 탔고 지금 가는데 좀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야 되나? 저는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꼭 이래야만 되나? 근데 그 묵상 끝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30절에서 32절.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나중엔 도망가려고 막 해요.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거듭배는 이 예비배였던 거예요. 그 큰 배에 실려있던 예비배. 이제 해안이 너무 얕으면 큰 배가 거기에 배를 대기 어려우니까 작은 배를 내려서 그 배를 타고 해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우리라도 살자. 그리고 그 배를 막 내려서 타려고 했던 거죠. 그걸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만 도망가면 우린 다 지금 죽습니다. 우린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선장이 괜찮대요. 바울 말 듣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자 병사들이 그 거룻배 밧줄을 끊어버렸다. 그 배 타고 도망 못 가게 그걸 끊어버린 거야. 누가 말하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이제 이 배에 타 있는 백부장과 병사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에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못 먹고 지금 뭐 죽을 거 뭐 먹을 게 중요하냐 그러시는데 자 먹읍시다. 먹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빵을 들어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더라. 지금 이 배는 누가 리드하고 있어요? 바울이 리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런 항변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왜 꼭 이렇게 슬픈 일이 찾아와야 되냐고. 어려움, 고통을 우리가 왜 겪어야 하냐고. 왜 우리가 이런 겪게 하시냐고.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 모든 일들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그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그 고난 뒤편에 있을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게 폭풍 중에도 주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인생길을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폭풍 중에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망망대해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가끔 뒤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순풍이 아닙니다. 맞바람이 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도 있어요. 배 타면서 그런 일도 있었죠.
경험 많은 선장과 커다란 배를 가진 선주, 강력한 군대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도, 그 배도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잖아요. 바울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죠.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배가 부셔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육지에 살아서 올라가게 되죠.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했던 이유를 바울은 거기서 발견했을지도 모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이요, 죽을까봐 걱정한다면 놀이기구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의 경험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바이킹을 탄 것과 같았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는 결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배에서 안전하게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같이 탔던 백부장과 선원들, 선장과 군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지옥을 맛봤을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 막내가 지금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도 그래요. 맞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말하고 두려워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폭풍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소망, 이 모든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폭풍은 그저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생 여정이 그와 같은 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풍이 불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운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자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폭풍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석연도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